개월 해명 스님은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꼽히는 경어 성우 스님의 수제자 중 한 분입니다. 개월 스님은 지혜로운 달이라는 뜻의 법명처럼 지혜가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승인 경어 스님은 1902년 해월 스님에게 직접 전법계를 내렸고 남쪽으로 가서 불법을 널리 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후 해월 스님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행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개월 스님은 일평생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던 무심도인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의 이러한 성품은 여러 일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만공 스님이 사형인 해월 스님에게 저는 고양이를 잡아서 사람을 살립니다. 형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개월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잡아주지 않는다. 다만 고양이가 지나간 자리를 쓸어줄 뿐이다. 이 대화는 해월 스님의 가르침 방식이 만공 스님처럼 적극적이고 엄격한 방식이 아니라 인위적인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는 무의자연의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개월 스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이끌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자유롭고 자비로운 가풍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수행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개월 스님은 젊은 시절 경어 스님 밑에서 공양주를 맡으며 수행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지만 경어 스님이 던져준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붙들고 3년간 오로지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경어 스님이 먼 길을 떠나겠다며 집신 한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개월 스님은 정성껏 집신을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신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나무 망치로 집신을 탁탁 두드리는 순간 망치 소리의 번개처럼 깨달음을 얻고 경어 스님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경어 스님은 해월 스님의 깨달음을 확인하고 전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개월 스님의 법맥은 운봉성수 스님, 향곡해림 스님을 거쳐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진제법원 스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맥은 근대 한국 불교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월 스님의 법맥을 이은 운봉성수 스님은 향곡 스님의 스승이자 경어 스님 문중의 중요한 선승입니다. 스님은 평생을 치열한 수행으로 일관하며 간화선 전통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88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운봉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13세에 은혜사로 불공을 들이러 갔다가 출가를 결심했고 15세에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강원에서 경율론 3장을 섭렵하며 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스님은 교학으로는 진리의 본체에 다가갈 수 없음을 절감하고 25세에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다니며 10여 년간 정진했지만 화두일념이 현전되는 경계에 이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923년 35세가 되던 해에 백양사 운문함에서 100일 기도를 마친 후 사생결단의 각오로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섣달 보름 새벽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호련히 마음의 광명이 열리며 화련대오하여 가슴 속에 막혔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때 스님은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출문매견 한철골. 문 밖에 나왔다가 갑작스러이 차가운 기운이 뼛속에 사무치자 화련소각 흉채물. 가슴 속에 오랫동안 걸렸던 물건 화련히 사라져 자취가 없네. 깨달음을 얻은 후 스님은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었던 해월 스님을 찾아가 법거량을 통해 자신의 경지를 점검받았습니다. 이때 해월 스님은 운봉 스님에게 운봉이라는 법호와 전법계를 내려 법맥을 인가했습니다. 운봉 스님은 해월 스님의 법맥을 이은 후에도 정진을 멈추지 않았으며 부학들을 지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스님은 1925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만일선회에 참여하여 치열하게 정진하며 간화선 수행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당시 불교계에서 유행하던 잘못된 수행법을 경계하며 오직 바른 화두를 참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운봉 스님은 훗날 자신의 법을 이을 향곡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은 향곡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엄격하게 지도했으며 1944년 열반에 들기 직전에 향곡 스님에게 향곡이라는 법호와 전법계를 내려 임재정맥을 부촉했습니다. 향곡 스님은 경어, 해월, 운봉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물려받아 그 맥을 진재 스님에게 전한 선지식입니다.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난 향곡 스님은 16세에 출가하여 운봉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철저한 수행으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특히 1947년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치열한 수행 전통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곡 스님은 실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먹는 것이 무슨 공부냐라고 말하며 억지로 끼니를 거르거나 잠을 줄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로지 화두를 들고 정진하여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 가르쳤습니다. 향곡 스님은 은사 운봉 스님에게 모든 불조가 나를 속였다고 답하며 깨달음을 인정받고 향곡이라는 법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신의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깨달음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로 불렸습니다. 향곡 스님은 성철 스님과 더불어 근대 한국 불교의 부흥을 이끈 큰 기둥이자 평생을 서로의 수행을 독려한 도반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1912년 동갑내기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깊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두 분이 함께했던 봉암사 결사는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으로 이때의 치열한 수행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1947년 성철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젊은 수자들과 함께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수행 분위기가 퇴색해가던 시기였기에 봉암사 결사는 불교 정화 운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부산 월내 묘관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향곡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암사에서 함께 공부하자. 만일 오지 않으면 쫓아가서 정진하고 있는 토굴에 불을 지르겠다는 다소 과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향곡 스님은 곧바로 묘관음사를 떠나 봉암사로 향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처럼 과감한 방식으로 향곡 스님의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죽은 사람을 볼 것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 질문은 깊은 깨달음을 묻는 선문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향곡 스님은 마치 담벼락에 부딪힌 듯한 막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향곡 스님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8년 향곡 스님이 열반에 들자 성철 스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소 도반이 많지 않았던 성철 스님에게 향곡 스님은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향곡 스님의 다비식에 직접 찾아와 곡향곡형이라는 애도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슬프다. 이 종문의 악한 도저가 천상천하에 너 같은 이가 며칠런가. 어변이 벌써 다해 헐헐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의 말이 되든 서쪽 집의 소가 되든 여기서 악한 도적은 불법을 제대로 깨달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 도인을 이르는 선가의 표현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를 통해 향곡 스님의 높은 수행 경지를 인정하고 깊은 슬픔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향곡 스님의 수제자인 진재 법원 스님은 향곡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수제자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 어른 중 한 분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진재 스님은 20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은사 스님이었던 서구 스님의 이번 생은 안 태어난 셈치고 중놀이를 해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에 감명받아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들고 각고의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진재 스님은 향곡 스님을 만나 향엄상수화라는 화두를 받아 5년 동안 정진한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향곡 스님으로부터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다시 받아 참고하여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국 스님과 나눈 선문답인 법거량은 불교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진제 스님은 가나선의 수행 전통을 고수하며 오직 참나를 바로 보라고 강조합니다. 참선을 잘해서 바른 진리의 정안을 갖출 것 같으면 억겁 대상에 지은 모든 중생의 업이 소멸된다고 설파하며 불교의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또한 바깥 세상을 멀리하는 은둔형 선승과 달리 사람들을 만나 선문답을 나누며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월 스님에서 운봉 스님으로, 그리고 향국 스님, 그리고 진제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은 오늘날까지 계속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이들 대선사들의 존경받는 삶과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